제가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를 비우면서 주일학교 방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누구인지를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올해는 좀 함께 초청을 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아까 손을 내밀어서 축복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작년 10월, 9월 이때 생각을 했던 것을 이렇게 오늘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양한 연영적으로도 여러 상황적 형편 다 다양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번 5월 달에 좀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야단치는 곳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야단 맞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정리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건 간에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의 자녀들이 번나가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어려서부터 야단 맞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뭐 어떤데요? 장로 아들이 뭐 어떤데요? 그게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애들을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어찌 보면 뒷마당이 되어야 한다. 뒷마당이라고 하는 말은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터인데 교회에서 방석 한번 안 던져보신 분 계세요? 다 우리 그러면서 컸잖아요. 교회 종 한번 안 땡겨본 분 계세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 그거 땡겨보고 그랬다고요. 교회에서 가래떡 안 구워 먹어본 분 계세요? 겨울에 난로 피면서 거기다가 다 붙여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요즘은 성탄절에 새벽 찬양을 안 하지만은 그 새벽송 한다고 그러면서 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어느 통계를 봤더니 85%나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20세 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되던데 아동 양육시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고 보육원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차별적 용어라고 해가지고 아동 양육시설 이렇게 부르는데 6.25 후에는 우리나라에 484곳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281곳 이렇게 아동 양육시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주황색으로 되어, 예를 들어서 아동 보육시설에 100명이 있다면 저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왜 아동 보호시설에 들어갔는가 통계적으로 계산된 걸 봤더니 학대받는 아이들 26%, 미혼모 혼외자 22.3%, 부모 이혼 21%, 빈곤, 그 다음에 실직 이래가지고 5.8%.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아동
양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아이들인데 저런 시설에서, 그 시설이 뭐 나쁘다 이렇게 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모와 함께 부모 밑에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딸네 집이 반려견을 키워요. 그래서 저도 이 개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보면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어쩌다가 뉴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반려견을 이렇게 학대했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저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와,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 그 부모가 막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맡겼는데 그 아이들을 막 학대했다, 그래서 어찌했다.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베트남 부부가 그 시설에 맡겼는데 그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거.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러한 귀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세군의 아버지, 그러면 이 윌리엄 무스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그 아내인데요, 구세군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분이 캐서린 무스예요. 근데 저분들이 구세군을 창시한 것도 유명하지만은 스라에 8남매를 두었는데 그 8남매를 잘 키운 것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기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8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웠냐고 이랬더니 그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보다 앞서서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무엇보다 앞서 했는가 봤더니, 사람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안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게 악한 영의 세력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캐서린 부스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먼저 했다는 거예요. 뭘 먼저 했냐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쁜 것을 심기 전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나쁜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하라고 가르쳤고, 나쁜 지혜를 악한 영의 세력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가르쳤다고. 사단이,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아이들 수련회라든가 뭐 제가 방문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찍이 성령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찍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오래전에 런던에 갔을 때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여기가 그 부스 대장이 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했던 곳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부스 대장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1살 이상이 되기 전에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다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걸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찍이 주 앞에 붙들려서, 일찍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번 소아시아 교회를 설교할 때 서머나 교회를 설교했어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은 교회의 흔적이 있는데 서머나 지역만 교회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순교한 그분의 흔적만 있어요. 그게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85세 순교, 즉 화형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불림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조그만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 폴리갑도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와나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와나를 창시한 분이 알트 로하임입니다. 그 어와나가 처음 시작된 곳이 미국 시카고인데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그곳에 가서 만나 뵙곤 했는데 그 알트 로하임이 특징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분이 거의 백수를 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쓴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다 가셨고 그분의 방에 들어가 보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고 이렇게 장식장에 넣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은 것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복음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와나라고 하는 그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 영어 단어의 이니셜로 어와나를 뽑은 거란 말이죠.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간단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키우자 하는 겁니다. 알트 로하임은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부분 속에서 열심히 내는 경우들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애쓰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얼씬도 말라고.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 그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어찌했건을 꾸짖건을 그랬어요. 꾸짖건을. 저 꾸짖었다라고 하는 저 말이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아마 못 오게 하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더 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찌하셨다고요? 노하시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이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기 하이라이트 했잖아요. 노하시어. 노하셨다고 하는 게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저런 성경들을 보면은 저게 정서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한데, 두 군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먼저 마가복음 20장 2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찌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그러면 10 제자가 무엇을 들었기에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단 말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두 형제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해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당신이 출세에 거들난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아들, 우리 형제 두 사람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10 제자가 들은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래? 왜 너희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어찌했다고요? 분이 여겼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랬을까? 어느 정도 그랬을까?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거기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찌했다고요? 화를 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건 뭐 어떤 식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온 그러한 부모와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요? 그를 보시고 노하셨다. 그 노하셨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분이 여겼다, 화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 먼저 경험하고 다른 것을 먼저 알게 하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기억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정서로 보면 이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훌륭한 랍비라든가 어떤 선생님이 계시면 자녀들을 그 가운데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저 랍비 선생님처럼 되거라, 얘들아, 저 훌륭한 선생님처럼 되거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서가 뭐냐면, 랍비들이 계시면 그 랍비에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랍비님, 선생님, 우리 아이를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그렇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저 또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진행도 하고 강사도 서보고 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기 전에는 자녀들과 허깅하는 거, 허그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잘 하지 않았을걸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은 빼놓지 않고 이제껏 했어요. 그게 뭡니까?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하라고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만큼 귀하고 간절하고 진실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부모에게 그렇게 자랐지만 저희 아이에게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어떤 때는 그렇게도 했어요. 무릎 꿇어라. 아빠가 기도할게. 그러면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은 환경 만나는 거, 좋은 과정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을 위해서 주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저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무릎 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뒀다고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진로를 놓고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예요?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피난 내려오셔서
배운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으셨지만 저는 참 귀한 것을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을 응원할게. 엄마가 너희들을 응원할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게 되었는지 아마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지 않나 싶어요. 제가 자라면서 그 얘기가, 그런 격려가, 그런 표현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아빠와 엄마가 너희들을, 저는 조금 바꿨어요. 마음껏 응원할게. 마음껏 응원할게.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어떤 잘못도 있겠죠. 그때 야단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저 또한 뭔가 한번 딱 지나가면 그거 다시금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일찍이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일찍이 길을 정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면 너무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 즈음 말씀드리면서 나 이 말씀 꼭 해보고 싶어요. 요즘 사회는 존경이 없어진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쉽게 댁에서 하는 분 계신가요? 너희 아버지 본받지 말아라. 너희 엄마는 왜 저러냐? 혹여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교육이 안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요즘에는 약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혹여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애들로 말하는, 희석시키는 그러한 경우에, 사실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남편을 존경하라고. 근데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게감 있게 들려가지고 제가 뭐로 바꿨냐면 존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여러분, 부모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또 존경하는 자녀들이 아니라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와 같은 분위기, 환경이 되어야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쭉 볼 때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의미 있는 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창세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인물이 특별히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26장의 내용은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 이삭이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초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발견하고 초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걸 뺏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러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삭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삭, 너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으니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다 오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머리 굴려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과 갈랐을 때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쪽 택하면 나는 이쪽 갈게,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또 이쪽 갈게. 그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냥 단순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그곳은 뭡니까? 물된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꼼수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저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삭이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은 자연수로서의 한두 세 번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지금 이삭이 잘한 거잖아요.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 그거 네 아버지로부터 배운 건 줄 아는데 그래도 너 정말 이 정도로 말씀하셔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한 말씀도 안 합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덕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의 덕이 뭐예요? 은행 창고인가요?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의 명성이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에 교훈적인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봐요. 25절 같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아멘. 27장에 가보면 이삭이 또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축복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7장 25절 29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다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격려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5절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건데요,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여러분 우리 그 격조사 알잖아요. 무엇과 같이와
무엇뭐처럼, 무엇뭐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우리가 가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8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독일식으로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마틴 반 부렌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부모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분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마틴 반 부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만 치면 이 기도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또 하나,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부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면 훌륭한 자식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밑에서 훌륭한 신앙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지 아니하시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반석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옵시되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냥 이삭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봤습니다.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다 아오나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모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더욱 좋은 할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좋은 할머니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믿음을 갖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빼놓지 말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